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해보자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행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온 유대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또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심지어는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이렇게 넘어서게 하시더니 완전한 이방인의 땅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그 너머 아시아 갈라디아에서 또 그 너머 아시아 전역과 또 그 너머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가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복음을 넘어 전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 왜 교회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하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도록 하신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안에 하늘의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교회에게 부으시고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아니 너무 어설픈 복음인 것이.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나뉘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복음들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복음이 내 입술에서 딱 전해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에도 생명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도 평강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삶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기독적 인격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모든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든 어떻든 간에 주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그 뜻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함께 힘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아테네에서의 설전을 뒤로하고 지금 고린도로 내려와서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죄성 가득한 우리 안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나는 예수를 믿기 좀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좀 예수 믿고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는 좀 남의 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이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이 고린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고린도는 모든 타락의 중심지와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타락이에요. 그냥 고린도를 보면 그냥 타락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에서 누가 말하기를 난 고린도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출신 여성이다 그러면 아예 좋지 않게 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가 어떤 땅이었는가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여기가 지금 그리스와 지금 이탈리아와 이렇게 지금 고린도, 그 다음에 옆에 현재 지금 터키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을 이렇게 항해했던 당시의 무역상들은요, 비용의 그 절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반도 밑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고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중간에 뱃길이 끊겨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배들은 이 고린도 근처에 와서 배를 딱 들고 반대쪽으로 갖고 와서 바다에 내려놓고 고린도에다가 쉬었다 가고, 유럽에서 온 배들도 여기다가 배를 딱 들어가지고 가서 아시아 쪽에다 배를 옮겨놓고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비용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는 모든 물류와 정보가 교차되는 곳이면서 돈이 몰리는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어서 문란한 성행위가 합법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불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문란한 성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어서 그런지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향락이 빠져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초대 교회이면서 후에 이슬람이 유럽 땅을 침공할 때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던, 복음을 또 붙들고 이슬람이 넘어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현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는 이런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인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은 바울이요. 둘째는 아볼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 같은,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땅에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아테네를 떠나 바울이 홀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홀로 바울을 이렇게 보내신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붙여주시고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 야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동역자가 필요하다든지 또 저나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이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가 그냥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 로마에서 싸우지 말고 다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로마의 터전을 갖고 살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다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가 있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길을 떠나면서도 그들 마음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함께 했는데 뭔가 쫓겨나듯이 도망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참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할까 이런 마음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들을 고린도로 인도하시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인지 서로 좀 뭔가 좀 통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것은 별로 따질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요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동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좀 달라도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 뭔가 좀 함께 할 수 없는 뭔가 있다 할지라도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척박한 고린도 같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홀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붙이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좀 마음에 맞는 나랑 통하는 어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요, 함께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이신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저 사람 나랑 좀 마음에 맞고 나랑 좀 함께하는 단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가 함께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참 다른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붙이신 대로 믿음의 동역자로 인생길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이 정말 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서로를 정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모든 율법을 폐하셨으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됨을 배워가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남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린도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서로 따지고 서로서로 편가르고 서로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현재까지 고린도 교회라는 그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열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서로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고 다른 모든 것은 좀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쉽게 우리가 버릴 줄 알면서 복음으로 서로 연합되고 복음으로 서로 동역하며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나와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붙이신 나의 동역자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한착해 보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귀한 사람들인 것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열악한 고린도 땅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들어간 바울은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유대인 안식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날마다 유대인들에게 참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나 있더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말씀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사명에 바울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복음을 끊임없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요, 교회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인 곧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넘어서서 온 유대와 또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또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면 볼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볼수록 우리 시선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삶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복음에 참 전무했던 나라였죠. 복음만 전무했습니까? 나라도 망했습니다. 뭐 가진 게 없어요. 나라는 망했지, 부패됐지. 하여간 온통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온통 다 술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들 뿐이지 그냥 부패가 전부예요. 그런 이 나라에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죽고 와서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어서 저기 양화진에 묻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안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또 복음이 전혀 없는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꼭 목회자만 길을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안에는 목회자도 있지만 의사도 있고 기자도 있었고 또 여러 작가들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역시 우리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저는 좀 돈이 될까? 이러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서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영화를 잠시 봤지만 그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나에게서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지킬 때까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본인이 붙들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그분의 목회였습니다. 저에게도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겉으로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졌든 겉으로 그 사람이 뭘 잘났든 겉으로 그 사람이 뭘 잘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소명이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붙잡혀 있는 말씀과 소명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직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명과 소명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알지만 사명과 소명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전히 옛 스타일과 옛 방식대로 여전히 내 생각에 충만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생각이 다 가득 차 있으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또 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교회는 교회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땅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신 데에는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칠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듣지 않는 그들 향해서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이것을 믿지 않아서 얻게 되는 심판은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열매는 너희들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한두 번 거절당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핍박이 되고 압박이 되고 위협이 되고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된다면 상황이 좀 다른 것이죠. 바울이라고 그 상황에서 그 위기, 그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바울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냥 편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 안에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고린도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 하시더라. 아멘. 비록 지금 이방인 유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은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고요. 또 폭탄을 터뜨려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갈릴리 성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불태웠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공격은 참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복음을 들을 자, 하나님을 경외할 자, 하나님을 공경할 자, 그 자를 남겨두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디도 유스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다 안 받아들이고 다 배격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믿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예전에 참 제가 많이 했는데요. 우리도 참 길거리 전도를 언제부턴가 또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그걸 느낍니다. 10명 중에 9명이 거절하고 나를 보고 내 이야기에 비웃고 웃음진다 할지라도 어떤 한 명,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어쩌면 나에게 와서 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였고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였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야손이었고요, 아테네에서는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관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입을 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 우리 주변에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 인생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주님을 떠나 있었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디도 유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디도 유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시키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디도 유스도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세요. 그래야 발견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디도 유스도에게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척박한 땅 고린도에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남겨두시고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혼자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우게 하신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를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 교회가 그냥 덜렁 세워진 어느 교회와 같은 그냥 교회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세워가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냥 동네마다 세워진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막 세웠을 때처럼 이 교회 역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영이 잠들면 잠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이 잠들면 육도 잠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동역자들을 동역자들로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누군가 디도 유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신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슬람을 막으시고 또 다른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막으시고 세상을 지켜냈던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세우시는 그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말씀에 붙잡힌 마음으로 그 사명과 소명으로 함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디도 유스도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니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좀 우리가 뭔가 높이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운데, 매스미디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열방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함께 모여서 내가 좋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넘어서 온 유대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진정한 교회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